자존가 273장 자존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번 주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그 중에서 우리 마지막 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중에서 10절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축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연약해서 뭔가 주어지고 바라봐야 내가 축복받았다 느끼는 것처럼 축복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예정된 것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은 신령한 축복일 수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겠죠. 근데 그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축복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지금 당장은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 가운데 축복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축복이라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저 느껴지는 그 어떠함입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감정의 형태로 또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는 그 무엇으로 나타나는 이게 다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행복,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기쁨은 사실상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잠시간에 누려지는 어떤 쾌락적 기쁨이나 또 거기서 나타나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속아서 그런 거지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후에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읽게 될 사무엘하 13장에서 15장 중에 그 암논이 가졌던 그런 것, 착각해버린 그런 축복스러움, 전 느끼는 그런 쾌락적 기쁨은 잘못하고 틀린 거죠. 사실 우리 이런 것 속에 속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악마는 이걸 교묘하게 이걸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온 이런 기쁨과 이런 이 땅에서의 누려지는 이런 행복감들을 교묘하게 바꿔놓죠. 이것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데 이것과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드려지는 말씀 중에서 결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악마를 맞서 싸우는 거여야 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해야 될 이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이 세상의 축복이 결국 하나님께로만 부여받는 것으로 우리가 감지하고 찾아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악마가 주는 이런 유혹거리들을 감지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속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는 이런 축복스러움, 이 땅에서 누려지는 이런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을 감지해내야 되고요. 그걸 누리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이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가졌던 이런 사탄에게서 주는 이런 공포 또는 이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쾌락적 기쁨에 속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건데요. 다윗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아주 전환점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바세바와의 동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침이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가 가졌던 사탄에게 속았던 그 유혹거리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런 기쁨과 행복을 놓친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 대치시킨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의 일이 또 발생이 돼요. 자, 우리 113쪽이고요. 암몬과 다말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제가 쭉 읽으면서 또 서로 교독하면서 우리 15장까지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압살롬은 누구냐면 그 다윗이 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의 왕이 먼저 돼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이때 나이가 30대 이제 전후죠. 이때 그 헤브론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가 사울 왕 그죠 이제 장인 어른이죠. 또 온갖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 압살롬은. 그때 이제 그 아히노암이라는 그 아내, 이게 이제 첫째 아내입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아내. 이 여기서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또 아비가일, 여러분 아시죠? 그 나발의 아내였다가 아비가일이 이제 또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이게 이제 둘째인 길라압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입니다. 셋째인 이 압살롬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스왕 달메의 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다윗의 아내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 다르다는 게 뭐 특별하다기보다 신분적으로 그 당시의 신분입니다. 그 당시 신분에서 이제 왕의 이제 직계였던 겁니다. 이건 이제 나름대로 프레드가 있었겠죠. 실제로 이 압살롬이 어려움을 겪고서 다시 거기로 가거든요. 그 그술 왕 그 이제 외할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이제 셋째고요. 그리고 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이게 넷째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가 아비달의 그 스파냐, 또 에글라의 이드르함, 이렇게 총 여섯째까지, 거기에도 또 이제 많은 이제 딸들이 또 있겠죠. 그 중에 한 명의 딸이 그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슬 왕 다메의 딸 마야가가 태어나게 만든 이제 압살롬이 있고, 그다음에 다말이라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전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또 아들들이 태어나요. 사무아, 소밥, 나단, 그리고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 이 바세바의 이제 이제 둘째 아들로 태어나는 그 솔로몬, 또 임할, 뭐 이렇게 해서 쭉 또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나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50대쯤 되었으니까 이제 40대 이제 초반부터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쭉 한 40대 중후반,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의 나이, 그러니까 암몬도 그렇고 압살롬의 나이는 이제 20대가 된 거죠. 20대에서 이제 30대 여기까지 가는, 그러니까 가장 왕성할 나이고 가장 이제 놀랄만한,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다윗 왕의 직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암논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왜냐면 첫째잖아요. 모든 것의 장자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해요. 다말, 그 압살롬의 딸을 사랑해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 어떻게 보면 배달은 어떻게 보면 누이 동생이지, 암몬에게는. 근데 그를 사랑인데, 이 사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로 온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입니까? 정욕적인 사랑, 사탄이 주는 좋지 못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2절. 암논은 자기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임을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여기 병이라는 건 이제 어떤 사랑, 우리가 속고 있는 사랑, 그러니까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죠.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자, 제가 사탄에 맞서 싸우라고 했었을 때 사탄이 쓰는 방법이, 본인이 직접 우리 생각 속에서 막 그렇게 조장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또 쓰는 방법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 요나답이라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직계잖아요. 이제 서로 사촌 형일 수도 있고 사촌 동생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요나답이 교활하다. 사탄의 그 영향을 받아서 본인도 그러니까 옳지 못한 이런 행동을 부추기도록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4절. 마침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날 이렇게 안색에 수척해 하시는데 웬일이십니까? 나에게 그 까닭을 좀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사랑. 이것도 필요한 사랑이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뤄주지 않으면 이건 예배가 없습니다. 이 사랑, 에로스적이면서 아주 정적적인 못된 사랑. 이것도 반드시 다뤄줘야 되는데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에 든 채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명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왕자님 앞에 음식을 요리하면 왕님 그를 보면서 그의 손에 직접 받아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암논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있으니 과연 다윗 왕이 그를 문명하러 왔다. 그때에 암논이 왕에게 요청하였다.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누이가 마시는 빵 몇 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저에게 직접 먹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지시하였다. 어서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이 다윗도 이제 속은 거죠. 어떻게 됐든 이 소금이 있었지만 이런 일들은 암논도 그렇지만 여기도 주석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고 아주 필요한 일이에요.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히브리 여인들은 음식 만드는 일에 초청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다윗이 어색한 암논의 요구를 쉽게 승낙한 것도 바로 이러한 히브리적인 관습 때문이었다. 좀 긍정적으로 본 거죠. 다윗이 이런 일이 그 이전에 이 밧세바와의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고 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윗의 입장에서도 펼쳐지고 지금 암논은 뭐 속아서도 그렇고 본인의 그런 잘못된 이런 역정으로 인해서 이런 속임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이면서 기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그리고 다말이 오게 돼요. 그리고 다말이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 앞에서 그릇을 담아 주었으나 암논은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고는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뒤에 다말에게 말하였다. 그 빵을 이 침실로 가져오고 들어와서 네가 손수 나게 먹여다오. 그래서 다말은 손수 만든 빵을 들고 자기의 오라비 암논의 침실로 들어간다.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했다. 이 좋지 않은 일이 펼쳐지고 있죠. 12절.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다말은 알아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지 말아 주십시오. 오라비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떤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해 드려보십시오. 나를 오라비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서 일이 그러니까 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 암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 다말을 그런 정말 사랑했다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당연히 이런 방법도 쓰지 않았겠지만 다윗에게 찾아가서 정식으로 비록 그죠 배달은 그 동생이지만 이렇게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시죠? 예, 그러니까 사촌 누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생 나홀의 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그 나홀의 딸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동생의 딸이었으니까. 네, 동생 딸이니까 사촌 누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다말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14절 여기서부터 이 암논이 본색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고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이 무시무시함은 이렇게 표출이 돼요. 14절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 절제되지 않은, 성령에 의해서 절제되지 않고 다뤄주지 않는 이 못된 이 모습은 이렇게 표출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15절.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 미워졌다.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다말에게 했던 이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그 욕정이죠. 정말 악한 욕정. 인간 모두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다뤄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다뤄지겠습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러니 몹시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뻘럭 질렀다.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러 가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드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이 암논이 얼마나 악한 사람. 이게 다윗의 가장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결국 다윗에게서 시작된 거기도 하지만, 보세요. 이 사탄에게 속아버려서, 그러니까 악마를 맞서 싸워서 이겨버리지 않으면 여기에 단혹할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이 첫째 아들 암논, 그러니까 다윗의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18절. 암논의 하인은 공주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댄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렀다. 그때의 다말은 소매에 색동으로 술을 놓은 긴 옷을 입고 있었다. 공주들은 십 가기 전에는 옷을 그렇게 입었다.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는 색동 소매 긴 옷을 입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한 여인을 비참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암논이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말의 손을 잡았다면 또 문제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속아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 지경까지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악한 채로 있는 거고요. 안타깝게 그 일을 겪어서 있는 그 피해자가 이렇게 생겨버리고, 그 직계 가족들이잖아요. 이 직계 가족들이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후부터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세요. 그 안타까운 일이 그 다윗의 직계 가족에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절.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네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암논도 네 오라비니 네 옥배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기 지냈다. 특별히 이런 인간관계 안에서 이런 일이 돼버리면 복수가 생겨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복수를 낳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보면 형이잖아요. 암논이 복수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21절이에요.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근데 분개한 것으로 끝내요. 본인도 지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았지만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올바른 조치를 취해줬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개한 채 말아요. 22절. 압살롬은 암논의 누이 다말의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잖아요. 미움 자체가. 그러니까 이 미움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보았던 그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의 그 욕망이 나타나는 이게 그 위선에 근거된 이 기만입니다. 속이는. 그리고 미움이 왔으니 그 복수로 불타는. 그런 것이 다 점철된 거예요. 이 압살롬도 피해자인 거죠.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러다 말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2년이 지나요. 자, 23절.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한번 읽어주십시다. 시작.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촉대하였다. 압살롬은 다윗왕에게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임금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짐이 될 터이니 우리는 가지 않으마. 압살롬이 계속해서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 주기만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막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해서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을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그때에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 말했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아계지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로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알렸다. 틀림없습니다. 왕자님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아비우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은 도망간 뒤에 구술에 가서 그곳에서 3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이게 지금 벌써 한 5년 정도 또 지났죠. 또 이런 일이 또 있고 또 3년 전에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났고 복수가 무서운 겁니다. 복수도 무섭고 또 이거 빌미를 줬더니 암몬도 이렇게 무섭고 또 그 중간에서 이 요나답이라는 이 악마짓을 했던 부추겼던 이 사람도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다윗에게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 이제 압살롬이 결국 돌아옵니다. 자 14장 1절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는 것을 수리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이 요압도 이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요압도 사실 조카잖아요. 조카입니다. 다윗의 누이 동생의 아들이니까. 요압이 두고아로 사람을 보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추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 앞으로 나가서 내가 일러준 대로 호소하시오. 그러니까 요압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다윗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암논이 죽었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래도 가장 괜찮다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리더십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이 압살롬을 찾아간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이제 좀 악한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4절 드고아에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 얼굴을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제 가짜인 척 하는 거죠.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화소해요.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산에 없으면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에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주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는 저에게 남은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했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두고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 높으신 임금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이게 다 가짜예요.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요압이 지금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한,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들이 겪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나 그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였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희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희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리지 못하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맹세하지만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데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을 통해서 지금 압살롬이 이쪽에 지금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희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희 사정을 들어서 하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였다.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랬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도록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사스러운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겁니다. 21절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이 총애를 입은 줄 오늘에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했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가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래야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다윗에게 찾아간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압살롬에게 찾아간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짜로 속여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한 거예요. 요압이. 자, 이해하셨죠? 제가 처음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 상황에서 다윗이 왜냐면 너무 소중한 아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데려오도록 했고 그래서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담이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러니까 데리고 왔어요. 이제 다윗이 데리고 왔고 이게 3년이 지난 요압을 통해서 데리고 와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이게 머리가 아주 멋진 거죠.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새가 아주 예뻤다. 이제 요 다말은 또 다른 이름의 누이 동생이 아닌 딸이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와서 또 2년이 지난 거예요. 총 5년이죠. 그러니까 암논과 사건에서는 따지면 총 7년이 지난 겁니다.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을 다루는 이 방법이 이 다윗이 이전에 바세바의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썩 이렇게 잘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 보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가서 만나고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29절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도 않았다. 2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 5년 동안 있으면서 이 요압 때문에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이것이 이제 풀어져야 되는데 이 복수로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화해가 됐는가 보다 했는데 다윗도 만나주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만나주지 않고 이 요압도 만나주지 않고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30절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 가서 그 밭에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이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수가 계속 복수는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지만 이거의 관계에도 제가 이전에 우리 도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손해배상을 작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대가를 치르게끔 해줘야 되는데 다윗은 이걸 하지 않아요. 압살롬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나서 예를 들어서 한 달간 이렇게 집에만 있고 그부터는 다시 이렇게 함께 하자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한테도 막 요청을 했지만 요압도 들어주지 않고 이제 31절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거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여서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술에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그곳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했어. 3년이나 시간 흘렀습니다. 총 5년이 흘렀어요.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 좀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를 상세히 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췄다. 이제야 풀어진 거예요. 이제야.
자, 15절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이 마음은 그 복수의 마음은 그 암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15장 1절 한번 읽어주십시다. 시작.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단 수레와 말 여러 피를 마련하고 보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오는 길가에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며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소급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 소속 지파를 밝히며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어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고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소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적자들을 보내어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에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을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게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기적인 제사를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바랄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놀랍죠? 이 압살롬이 이렇게 변질이 되고 이 복수에 불타고 이런 마음을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특별히 압살롬은 얼마나 멋진 외모를 갖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사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과 관계없이 자기가 지금 이 사탄에 속아서 또 사탄의 또 그 역할을 본인이 또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나라 전체가 이제 뒤바뀌게 되는 그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15장 13절.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난이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아마 다윗은 이전에 그러니까 바세바의 사건 때문에 어떤 그런 또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압살롬의 이 악한 모습을 또 이렇게 감지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뭐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긍정으로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압살롬과 이렇게 대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진 거죠. 16절 왕의 신하들이 15절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려 예루살렘을 떠났다. 왕이 먼저 나아가니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궁에서 이르자 모두 멈추었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레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이 왕 앞에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에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곳이 바로 그제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와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치 없이 떠난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서주시길 바라오. 다윗의 따뜻함이 막 드러납니다.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때는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에게 말해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래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간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에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 앞에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에 모두 지날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했다. 하나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신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이 다윗의 성숙입니다. 성숙.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께서는 선지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미아스와 아비아달 제사장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조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토에 머물렀을 터이오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산옥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 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옮겨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던 백성들은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끼어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이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랫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너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내게 짐만 될 것이.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님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요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그곳에 가면 두 제사장 산옷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함께 합세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아들 둘을 그곳에 데리고 있어. 사독에게는 아히마아스가 있고 아비아달은 요나단이 있으니 그대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해 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성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가슴 아픈 일이 생겼죠. 그러나 다윗은 비록 아들이지만 또 자기에게 겪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렇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1번 다윗은 범죄를 저지른 압살롬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2번, 그런 다윗에게 압살롬은 또 어떻게 대우합니까? 또 압살롬도 그렇고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악마를 맞서 싸워 이기셔야 돼요.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 이렇게 이겨내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들이 나를 붙잡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생애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